2048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오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운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엣지라고 하죠. 익스플로러의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엣지인데, 엣지의 빙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또 코파일럿으로 바뀌었는데 빙 코파일럿. 이거고 대화를 하다가 이것이 나오는데, 원래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욥기서에 나온 욥기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북두성, 삼성,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별들이 몇 개고 행성들이 몇 개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몇 개 정도 되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별들, 북두성, 오리온 이런 별들, 뭐 남방의 밀실,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개의 별이 아니라 수천, 막 엄청나게 많은 별, 태양과 같은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구 같은 행성도 있겠죠. 행성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많지 않냐, 거주할 땅도 많지 않냐, 꼭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 않을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이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는데, 어찌 이야기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 이야기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이 의미를 이제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앞부분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도 10분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20분이나 이게 이제 이거를 뭐랄까 조절을 못하는 거죠, 시간을. 아무튼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왕권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즉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왕 중에 왕, 그래서 만왕의 왕,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제사장직은 갈리지가 않습니다. 왜 갈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간의 제사장직은 항상, 인간은 죽음을 맞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 그분은 제사장직이 갈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을,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로서 선지자 애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미래의 일들,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것이 할까, 구약에 다. 그래서 여호와로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분은
자신이 제물 되셨지만 그분은 제사장직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시는데 이게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데 이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의미냐?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게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여호와가 뭐 성부자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게 공생애 때 이게 이 지구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로서 활동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느냐 보면은 이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 큰 골짜기에서 산 절반 이렇게 아무튼 이게 감람산에 서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땅으로 오실 때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곳이 감람산인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얘기죠. 그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자를 왕으로 시편에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다. 그 시편 2편인가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인 것이죠. 왕으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왕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왕이 없이 이제 선지자들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왕을 요구한 겁니다. 왕은 어떤 의미로 있냐?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왕은 이제 전쟁에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피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왕권의 상징은 빨간색입니다. 색깔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오는데 왜 올 때 왕의 신분으로 오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니까 전쟁. 근데 바로가 안 나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게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도 휴거될 사람들, 부활과 휴거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걸 사탄이 막는 거죠. 저지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 때에는. 왜냐하면 세상 정권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정권이 복종을 하면 되는데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하나님 없이 세상끼리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문명을 발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안 놔주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왕권을 받으러 간다.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의미 속에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가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갔다가 오시는 것은 뭐예요? 오시는 것은 이미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휴거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2000년. 근데 어떤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이 이 땅에 내려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짓이냐? 아니 이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0년 동안 갔다가 오시는데 지구상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마련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처를 마련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부활의
승천했다가 휴거됐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물론 1000년 지나고 또 지구가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서 지구상에서 이제 1000년 시대를,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안 맞는 이유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게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가 그 내용을 주장하는데, 나무의 수완과 같다. 100세 못되어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다. 나무의 수명이 400년, 500년, 7, 800년 막 그렇게 사람이 살아요. 이게 1000년. 이것은 휴거된 후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지, 휴거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왜? 휴거된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은 죽는다.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오래 살지만 지금보다는 오래 살죠. 나무의 수완같이.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수명이 있다는.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러니까 수명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 가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에는 저희는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동등하죠.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죠? 이게 휴거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구약에 말한 나무의 수완과 같다, 뭐 독사들이 손 놓고 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다. 천년 시대가 재림과 휴거에 이제 천년 시대가 지구상에는 펼쳐지지만 그들은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10분 안에 이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10분이 훨씬 지난 에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은 천사들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에게 말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막 지나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도 가브리엘. 그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대로 그 천사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는다. 그건 마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 산다. 휴거된 사람들이. 그거는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저기 항상 얘기하는 어디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찾으러 가는 그 선지자들,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늘에도 거처할 곳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요한복음 9장 9절에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하나님, 그게 별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수천 개, 막 몇천 개, 만 개도 넘는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행성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처할 곳이 없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원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지구의 권한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법이 있는데, 왕이 어떤 신하에게 땅을 물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땅이 신하한테 갔지만 희년이 되어서는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도 풀려나고, 그런데 아무튼 희년이 되면은 왕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왕이라도 죽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에게 가겠죠. 그러면 왕이 죽으면 왕자가 왕이 되겠죠. 그게 왕자한테 다시 복속이 되는. 그게 왕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왕은 죽었기 때문에 왕자에게.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의 원칙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그 희년의 선포가 뭐냐면은 왕권을 받으러 가서 왔을 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께 귀속되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그 법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구절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적어놓은 게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게 원래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이시니까. 아까 그 구약의 법이 있습니다. 토지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간다는 의미에 해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승천이. 이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밝히셨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인자의 이전이 또 이게 원래 위치, 태어나기 전에 그 위치로 가는 거죠. 승천하는 것이 그 위치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보려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원래 위치로 가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 이게 성경책으로 막 성경을 보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을 찾으려고. 그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께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이게 모세 때 그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그 떡들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죠. 이게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영생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영생을 얻을. 이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그 의미가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휴거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튼 전쟁이 났다. 출애굽과 똑같다. 출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권을 받는 게 이제 처소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거처할 장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구상이 이 땅이 불법 점령한 사탄이 불법 점령하였지만 그것이 다시 예수님께 복속된다. 예수님께로 다시 이전된다. 그런 의미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내리는 그 만나처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영생이다.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부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찾는다.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를 하늘나라 처소로 데려갈 분도 예수님께 달려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이 없으면 달나라도 가지 못합니다. 돈이 많고 또 기술이 있다 해도 달나라밖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데려가 주신다. 천국 문명을 맛보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예. 이상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왜 2048년이냐? 2048년에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48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48년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게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이 2048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48년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